사도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는 두 가지의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세 가지가 될 텐데, 첫째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입니다. 끊임없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또 이 미혹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또한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네로 황제가 극심한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하면서 그 영향이 이 에베소 지역까지도 몰려왔다는 점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꾸로 얘기하면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의 순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죽음과 관련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소하거나 죽음이라는 것이 낯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삶 가운데 가깝게 느껴졌던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인정했던 것처럼 디모데 또한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섬겼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소개는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 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디모데에게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더욱더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의 그 어떠한 영향이나 또 자리매김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갔던 그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참 쓸쓸하게 감옥에서 그것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에게는 굉장한 충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세 가지의 이 어렵고 감당하기 버거운 이런 문제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이 디모데를 위로하고자 세 가지의 기억이라고 하는 이 과거의 일들을 꺼내어서 설명을 하고 디모데에게 힘내라고 끝까지 이 믿음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기억해내고 있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사역 또는 이 사명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딱 언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회람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툭 튀어나온 이 거짓 교사들처럼 잘못된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잘못된 사상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섬겨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던 바로 그 역사를 꺼내어서 이 역사가 우리가 사역이 옳다, 또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임을 강조하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비록 초라하게 감옥에 어찌 보면 비참하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역이 우리의 그 현실 속에 보이는 비춰지는 눈에는 초라해 보이고 참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보여질지라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의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눈물에 담긴 디모데의 진실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100마디 말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만났을 때 또 디모데와 함께하면서 느꼈던 그 눈물이라고 하는 진실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지금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내용이 많겠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가 마지막이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고 자신을 데려가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역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지속될 것을 내가 믿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디모데와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서로 연결해 주는 그 연결점을 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습니다. 자신도 그랬던 것, 자신도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했던 것처럼 디모데도 진실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마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이 받아서 같은 동일한, 물론 완벽하게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실한 본체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흉내만 냈고 또 그림자로 미리 예고하는 그런 일을 맡았다면 그 예고의 진실한 정체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맡아서 사도 바울을 위대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디모데를 가면서 동일하게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 바통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와 권면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그 눈물이라고 하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이런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우정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러한 사역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기억이란 진실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또 사도 바울이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비롯된,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지금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죠. 그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어머니인 유니게에게 흘러갔고 또 어머니도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믿음을 전달했고, 그리고 이 믿음이 지금 디모데에게 있는 것은 단순한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진 믿음이 아닌, 마치 사도 바울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라고 말했던 것처럼 외할머니인 로이스로부터 시작된 바로 그 동일한 믿음이 어머니로부터 디모데에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외할머니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어머니에게, 그리고 역시 어머니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고난과 멸시를 당하고 이 믿음을 지키고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수를 했고, 디모데 역시 이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또 이 믿음을 누군가에게, 지금 성도들에게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텐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이자 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는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3대에 걸친 믿음이라면 사도 바울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1대의 믿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면 자기 아버지를 넘어서서 정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면 오히려 디모데가 더 역사가 깊고 디모데가 더 큰 은혜를 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드러내서 디모데가 비록 외로울지라도 이 믿음이 거저 생긴 믿음이 아니라 많은 조상들로부터 많은 은혜와 또 이런 멸시와 핍박 가운데 생겨났던 그 믿음임을 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에게는 이렇게 훌륭하고 거짓없는 믿음의 유산이 있으니 이제는 내 스스로 그 믿음을 입증하고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지금 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나의 길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처음의 길을 닦고 있는 또 만들고 있는 중요한 사역이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을 만나다 보면 믿음이 좋고 또 믿음이 뭐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어떤 그 견고함을 바라볼 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일대의 믿음은 굴곡이 심합니다. 자기 스스로 견뎌 나가야 되고 자기가 세워가야 되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2대, 3대를 거쳐가면서 그런 굴곡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든 믿음이 좋지 않든 간에 이 믿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러한 모습이나 자세는 아버지로부터 또는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그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목사님이 3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그때부터 시작된 그 믿음들을 가만히 보면 부러울 때가 많아요. 말하지 않더라도 벌써 그 조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버겁습니다만 3대, 4대에 걸쳐서 흘러내려온 그 가정, 그 집안의 어떤 신앙의 내력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부럽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시간, 그것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면에서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귀하다. 이것이 거저 생긴 게 아니라 함께했던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그 믿음의 흔적,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면에서 디모데에게 용기를 불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의 차원을 넘어서 이러한 믿음의 연조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에게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지금 일대입니다. 디모데가 가르치고 있는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은 일대입니다. 그 일대가 힘들겠죠.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일의 시작을 디모데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므로 힘낼 것을, 그리고 진실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록 이것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나 또 감옥에서 비참하게 쓸쓸하게 외롭게 순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때에는 승리라고 하는 표현이 어색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승리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승리라고 하는 점을 강조함으로 끝까지 주의 일을 잘
잘 감당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또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